지금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한 사람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우리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왔죠? 저렇게 나오면 원래 안 되는데 F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비밀 속에 있는 비밀의 어떠한 차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관계는 네 가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인간관계는 첫 번째는 아주 밀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밀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체로 45cm 이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45cm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인이나 가족 그리고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리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있는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정답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좋은 관계도 있지만 그 좋은 관계로 인해서 다투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거리입니다. 이 개인적인 거리는 약 45cm에서 1.2m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는 우리가 팔을 딱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아마 지금 현재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힘든지, 저 사람이 아픈지, 저 사람이 기쁜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사회적 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1.2m부터 3.6m에 있는 거리로 사무적이고 공적인 관계, 공식적인 관계예요. 누구가 이 정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해당될까요? 직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생활로 만나서 알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 이 정도의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적인 거리가 있어요. 이 공적인 거리는 3.6m에서 9m 정도의 거리로 위협이 다가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이 밀접한 거리 그리고 개인적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관계일까? 지금 부부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싸우는 관계, 그리고 좀 멀리 있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거리.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낙원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이런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안에서는 이런 밀접한 거리, 그래서 가족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목장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친밀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목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목장 식구들 생각하지 않는데 목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목장이죠. 그런데 이 관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목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으시라니까요. 저를 보지 말고. 나는 일주일, 주일부터 수요일 3일이네요. 3일 동안 우리 목장 식구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거짓말 하시는 분도 많고. 네, 내리십시오. 네, 여러분 안에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장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목장이 친밀함과 개인적인 관계로 세워지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관계로 봤을 때 3년 동안이나 3년의 공상회 동안이나 함께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거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 공식적인 거리 중에 어디에 해당됐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제자들의 관계,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거리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들과의 관계에는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마 1mm도 되지 않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과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그 제자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절대 제자들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30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아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과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 친밀함,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기를 원하고 제자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품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좀 다른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 일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좀 마음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닿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품은 모습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31절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좀 어렵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말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고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시간 처음 들려진 말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들려졌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엘리야라 선지자라 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곳에 펼쳐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당시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명료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기초 지식도 그리고 상황도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의 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동일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설명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당연한 행동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을 질문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8페이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씨앗,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해야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생각했거나 계획되는 일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상황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걸까요? 바로 자신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피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일을 모른 척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 혹시 없으십니까? 여기는 성전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거짓말 할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 본인이 혼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강도와 상황과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 진리 앞에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수없이 많은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나 다윗,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온전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 이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순환의 고백,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두려운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그들에게 들려지자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찬양인데요, 많이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맛있는 소금이라는 혹시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를 순 없고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기과,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여기가 이제 서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나가서 기다리고 손을 흔들려고 하시는데 너무 빨리 나가서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손 못 잡으신 분 많으시죠? 여기 나옵니다. 축도는 받아야지. 이제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이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후렴부인데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의 밑바닥을 잘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본인들이 생각해 놓은 기준을 벗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고 이해하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만을 그들은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했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질문하지 못했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의도치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때에는 바로 잘못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 우리
3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유대 땅,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원하는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본인들이 서로 높아지기 위한 다툼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세상 법칙이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구호를 앞에 두고 세상의 법칙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는 불평과 불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꿈을 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의 신앙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요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꿈,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를 품으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가장 어리고 아픈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제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너희들의 꿈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죠. 아니요, 친밀함을 넘어선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계,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정말로 친밀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다른 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가면 뒤에 나의 꿈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꾸는 꿈을 꾸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곳에 손을 내미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작은 아이를 안아주고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